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참으로 날씨가 너무 뜨거운 그런 90도를 웃도는 그런 뜨거운 날씨였지만 오늘은 새벽부터 비가 내려서 날씨가 선선한 가운데 촉촉한 비가 내려서 성령의 단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5 어리석은 처녀, 그 다음에 5은 슬기로운 처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쭉 성경을 보면 이 어리석은 5 처녀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도 다 졸며 잘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슬기로운 처녀도 잡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많이 외치는 소리도 이젠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가 되어서 슬기로운 처녀들도 주님이 오신다고 늘 외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점차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졸면서 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생활의 염려로 삶의 근심과 염려가 많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므로 삶의 염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사람들이 졸면서 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슬기로운 처녀는 또 졸며 자지만은 뭘 준비했습니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떠나지 않고 연구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생활에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을 전한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전도자가 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에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때에 맞게 사는 그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살이에도 그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쇠가 달구어졌을 때 두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쇠가 잘 달구어졌을 때에 그 쇠를 두드릴 때에 그 딱딱한 그 힘든 쇠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쇠가 식었을 때 아무리 힘들게 두드려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3장을 보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 거의 죽음에 이르러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러면 그는 너무나 늦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인생을 때에 맞춰서 잘 살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를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때를 아는 것은 참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때를 잘 아는 것. 근데 사람들이 언제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눈이 가리어질 때 이 때를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전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죠. 그러면서 또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시편에 보면 그러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우리 연수를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 남았는지를 그 연수를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그 연수를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곡식도 어떻습니까? 곡식은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심은 것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뽑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다. 그래서 죽일 때가 있다. 누가 죽인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병에 이르게 하는 그 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치료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또 자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뭘 지혜라고 부르냐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힘든 상황만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집이 헐 때도 있지만은 다시 세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병이 걸리면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하고 집이 흘리면 어떡하면 이제 끝장이구나 사업이 망하면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든 어려운 상황이 있든 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회복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이 흘렸지만은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도 얼마든지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낙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낙천적이라서 미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비관주의자고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 또 어떤 누구를 탓할 것인가를 과거에 자꾸 집착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말하는 28가지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세워보시면 14가지의 긍정적인 때가 있고 14가지의 부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28가지, 즉 세워보는 28가지더라고. 28가지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때를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아까 지혜를 뭐라 그랬죠? 때를 잘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때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우리가 이 때의 28가지를 얘기하면서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분명히 내리막길도 있다는 거예요. 내리막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참 비즈니스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고 이제 리타이어 했는데 한 2년간 놀면서 그냥 20만 불 그냥 벌어놓은 돈 다 까먹어 버렸어요. 노니까 그냥 다 허비해 버렸어요. 한국 나가는데 뭐 가면 한 몇만 불씩 쓰고 또 놀다 보니까 그냥 돈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집도 새롭게 이제 일을 하는 분을 보게 되었는데 잘 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의 육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20대, 30대 한참 젊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 나이가 40, 50이 가면서 어떻습니까? 노쇠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또 여성분들이 젊었을 때 그 외모가 뛰어나다 해서 그 외모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나이가 먹다 보면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나고 외모 아름다운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외모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적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저도 때때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더 겸손하게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때때는 우리는 그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지만은 내리막길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고 그걸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때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가 있는데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겠죠. 내리막이 있으면 분명히 오르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욱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오르막길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 보면 삶으로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일 때가 참 많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자는 목동이었죠.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모세도 어떻습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죠. 그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그 집에 종살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또 억울한 누명까지 써서 참으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줌으로 구원을 이루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리막길도 있게 하시지만 분명히 오르막길도 있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이 때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 가운데 세 번째 보면 현재에 충실해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보면 얘가 12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으니 현재 주어진 일에 즐겁게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말 중 교문 가운데 보면 내일이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을 오래전에 여러분들 들었을 줄 압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세상이 종말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지금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그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현재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로 때에 맞는 지혜가 있는 네 번째 보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없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자신을 준비시키고 기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썰물 때에 준비한 사람은 밀물 때에 고기를 낚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그 카네기에게 평생토록 간직하고 있는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대단한 그림도 아닌데 그에게 신비한 용기를 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카네기가 한때는 외파는 사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러 어느 집에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에 보니까 고깃배가 모래바닥에 박혀서 그냥 외롭게 처량해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뭐 그림이 별 잘 그려진 그림도 아니고 별 특별한 그림도 아닌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밑에, 그림 밑에 참 특별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뭐냐 그러면 밀물때가 오리라. 그 같은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근데 그 글귀가, 그림은 별 의미가 없는데 그 글귀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 카네가 그 할아버지에게 그 그림을 좀 달라고 졸라서 그 그림을 얻고서 평생 그 그림을 간직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이 이 그림처럼 모래박 위에 걸쳐진 고깃배와 같습니까? 배는 바다에 떠 있어야 아름다운 모양인데 모래 위에 그냥 처박혀서 외롭게 서 있는 그와 같은 고깃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밀물때가 올 것입니다. 밀물때가 오면 그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 기회가 혹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깃배를 잘 수리하시고 기름을 치시고 준비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올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지혜 5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가? 11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고통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도우시는 섭리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밤이 있어야 몸을, 육체를 쉴 수 있고 또 힘을 얻어서 다음날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만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재미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햇빛만 내리쬐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폭풍도 치고 때로는 흐린 날씨도 있습니다. 그럼 폭풍도 치고 해야 이 벼도 잘 연글고 또 씨앗을 잘 뿌리를 땅에 내리고 해서 곡식을 연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힘든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에 맞게 행동하는 지혜 6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경외해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 한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를 잘 알면 좋겠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잘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잘 알고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때를 잘 몰라가지고 제 때를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국에서 주식을 많이 하죠.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면 때에 잘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어떤 때 팔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팔고 또 올랐을 때 떨어질 때 사고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걸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펀드에 또 돈을 잃고 또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와 비슷한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때를 잘 알고 때에 맞게 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삶을 살 것인데 우리가 때때로 때를 잘 모릅니다. 저도 때를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종종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돈, 환경, 또 인맥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기서 낙을 누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있죠. 내가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내가 이제 많이 벌어서 곳간에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이제는 고가를 누리자 하지만은 하나님께 그 호흡을 취해 가시면 그것이 누구께 되겠느냐는 것이죠. 인생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를 알기 힘듭니다. 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때를 알기 참 어리석은 인간이라서 알기 힘듭니다. 그 때를 알 수 있도록 늘 지혜를 주시고 때에 맞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세 번째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전후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계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지나간 일이 그냥 다 지나가고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다시 찾으신 분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보면은 이 블랙박스가 있죠. 블랙박스 보면은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그 교신서하고 이 조종사하고 관제사하고 교신한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고도에서 떨어졌는지 어떻게 비행을 했는지까지 다 그 블랙박스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서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해야 될 것을 성경은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 때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그 6가지 제가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게 살아야 될 거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현재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인가 최선을 다해서 사소한이라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오르막길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네 번째 보면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대로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다가 보면 때가 되면 기회가 더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그 섭리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생사화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외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최선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이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 때에 맞게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참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하여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며 이 시대가 어떠하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때를 정하시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인생의 말년에 가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때에 살며 깨어서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삶으로 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워서 주님의 오심이 언제 올지라도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셔서 이 시대가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따라 그 때를 맞춰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그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온전하게 기뻐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영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부족한 소자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